이제 다윗 왕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훌륭한 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본주의 신앙 아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제 유다 족속에게 한정된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을 배반한 아브넬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베냐민 사람 림몬의 아들 바하나와 레갑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이제 사울 왕조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5장부터 시작하면서 다윗 왕의 40년 치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그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지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쇠베트라고 하는 말인데 지팡이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군대 장관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며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군수령부의 통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의 생명을 수수방관하게 된다면 그는 왕으로서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지켜야만이 그 나라가 태평하고 그 백성의 생명을 붙들어 주어야만이 그 나라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팡이 잡은 자들, 군사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은 이 통일 이스라엘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군수령부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명령만 하면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고 당신이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당신이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12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당신은 이 땅에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자매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권속들은 다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며 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각기 다른 혈액형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런 찬송 생각나세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늘의 백성이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고륙지친이다.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들은 어머니가 되고 또 남자분들은 형제가 되고 여자분들은 자매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고륙이 되었으며 한 친척이 되었으며 한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어떤 분이 저희 마당에서
차를 닦더라고요. 나는 생전 처음 본 아저씨예요. 근데 왜 차를 닦냐고, 남의 차, 우리 남의 마당에 와서 왜 남의 물을 갖고 차를 닦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아버지 물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이래. 깜짝 놀랐어. 아니, 내 아버지라니요? 했더니, 내가 교회는 다 하나라고 공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 하나고 공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 물 좀 쓴다고, 뭘 그렇게, 누구신지 모르지만 집사님, 나한테 집사님 그러면서 이 집사님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야단을 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교적부에 당신이 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와서 물을 쓸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테니 가만히 계세요. 이름 뭐예요? 했더니, 뭐 물주물해. 이름 되세요?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 테니까. 그랬더니, 나 그냥 갈래요. 라고 가더라고. 까뜩했으면 물새 날 뻔했어. 물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교회는 하나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는 한 자매요, 한 형제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고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그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여기 덕분교회 가서 저기 수돗물 쓰지 마세요. 화장실도 웬만큼 급하면 참고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싸. 남의 교회다 괜히 싸서 남의 그 손해 보키지 말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경계와 선을 정해줘 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계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면, 저는 그런 사람에게 심리학적으로 무슨 말하고 했냐면, 경계성 경난 생각이 경계성 장애, 경계성 장애인이야.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하는, 자기 선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경계성 장애라고 하는 이 병은 너무나도 염치 없는 병이고 부끄러운 병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도 아닌데 남의 집 가서, 집은 다 똑같은 집이지, 여자는 다 똑같은 여자지, 그래서 아무 여자 알아보고 여보 하면 1. 맞아 죽는다. 2. 그래도 같은 여자인데 어떠냐? 맞아 죽는다. 이건 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요절 그냥 박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이 경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참으로 이스라엘의 지파에 있는 그 참으로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여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보세요, 사울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사울 밑에 있으면서도 그들 마음에는 늘 다윗이 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위계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진 그 언약의 왕을 왕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대한민국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의 헌법을 지킬 수 없다, 이 땅의 헌법 무시하고 내가 교회에서 준 교회 헌법만 지키고 살겠다, 이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참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순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순종하면서도 그 마음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질서에 순종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에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출전하게 했다, 당신이 이스라엘 군사를 지휘했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여 돌아오게 한 것이 당신이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이라고 노래하고 사울을 천천히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당신이 말할 수 없이 군핍한 생활을 했지만, 그때에도 당신은 이 백성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사적 통치자였다. 그때도 당신은 군사적으로 왕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울의 국민으로 살았고, 당신은 그때에도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12지파의 족장들이 어떻습니까? 이 12지파의 두머리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종료시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계 질서에 그들은, 제가 보니까 갑순이와 갑돌이 전략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 같아.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어. 둘이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어느 날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갔어요. 여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갑순이가 시집간 날 첫날 밤 달 보고 한없이 울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그러나 갑돌이 마음에도 갑순이 뿐이래요. 그러나 둘이 서로 모르는 척 했더래요. 사울이 왕일 때에도 다윗이 왕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르는 척, 다시 모르는 척. 나는 성가대 없어서 못 살아.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왜 박권사 가만히 있어 오늘따라.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에게 주신 수한대로, 그에게 주신 시간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양인 그 백성들을 너에게 맡겨서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목초를 먹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이들에게 목초를 먹이게 될 것이다. 다윗이 먹이는 목초는 거칠고 맛없는 목초가 아니라 신선하고 부드러운 목초입니다. 양들이 먹기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목초를 다윗은 준비해서 참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목초를 먹이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자가 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다윗,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꼴을 먹여주십니다. 어떻게 들어가며 그 꼴을 먹여주시느냐? 우리가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와서 꼴을 먹는 겁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지금 들어와서 꼴을 먹습니다. 나가서 꼴을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이냐? 내가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먹는 거예요. 나가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먹는 겁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방패와 나의 손방패가 되시오니 그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5편에 있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주님은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오니
그 방패로 원수를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을 주고, 마음의 염려를 주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마음의 시험을 주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줄 때에 그 아픔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억울함을 송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손방패시오니, 그 방패로 이 어려움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패로 이 병마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패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환난과 고통과 이 아픈 상처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사정을 기도로 단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가나 나가나 지켜주시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생명의 꼴을 먹게 하십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운 꼴을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나가서도 꼴을 먹게 하세요. 어떻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 때문에 어려운 자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힘없는 자가 용기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가도 우리에게 주셔서 곱씹게 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목초를 들어와도 먹이시고 나가도 먹이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은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무능한 짐승이에요.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찬양을 잘 부르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엄청난 참으로 놀라운, 내게 참으로 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 때문에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견인의 은총이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은총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어릴 때부터 6살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 너무 믿음이 없어.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해. 염려할 짓 다 염려하고, 고민할 짓 다 고민하고, 밤잠 못 자면서 고통하고, 이런 건 남 하는 거 다 해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 있으면 잠도 못 자고, 염려 있으면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한숨이 푹푹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 스스로를 돌볼 때 너무도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거든.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날 마음은 전혀 없어. 그것이 이 믿음 없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얼마나 혼란에 여러 번 빠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돌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정되고 평안하고 태평한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이스라엘 주권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명한 자다. 너를 하나님이 딱 찍었다. 우리가 하나님 딱 찍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찜한다는 거. 찜. 저도 좋은 거 있으면 어릴 때 막 찜을 했어요. 막 침을 발라가면서. 근데 우리 동생들은 내가 침 발라도 먹어. 그냥 침 발라놔도 먹고 사탕 입에 있는 것도 빼가 막. 그래서 걔네들은 침 바르는 것도 안 통해. 막 침 바르는 것도. 그런 입에 들은 거 막 침 잔뜩 묻은 사탕도 빼가고 막 그 돼지족발 먹는데 하도 부러워하길래 침을 바르면서 털만 조금 뽑아줬더니 또 막 그것도 부러워서 침 바른 털도 먹더라고. 내 동생이 지금 여기 와 있어. 찜하는데도 안 돼. 찜하는데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70억 대 1로 찜하신 거예요.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내가 너를 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기 원합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쓰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하고 싶어도 누가 나를 지명해서 김영희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제가 거기 나가 설교하는 건 푼수고 주책인 것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내서 선포할 때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는데 쓴다는 것은 이건 푼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쓰임받지도 않죠. 자기 멋대로 한바탕 하다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쓰신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최혜순 너를 불렀다. 이순복 너 불렀어. 너를 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군사적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아까는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왔는데 이번엔 12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오늘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 왕 앞으로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지난번에 총회하는 거 보셨죠? 총회를 하는데 누가 나왔느냐면 총회 이 교단이 있는 1330 몇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다 온 게 아니고 1330 교회 중에서 250명이 선택됐어요. 그 총대라고 해요. 그거 총대라. 그냥 하면 그래. 총대 250명이 선택됐어요. 그들이 와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총회장도 세우고 임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규약 규칙도 다 통과해서 세우는 것이 엄청난 큰 일을 총회가 1년 동안을 살아갈 일들을 거기서 세워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12지파의 장로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거기에 뽑힌 총대들 12명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갖고 나온 12 장로들이 다윗 왕이 헤브론의 여호와 앞에 있을 때 그와 언약을 맺고 이 다윗 왕과 헤브론 언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언약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12장로들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과 그들 앞에 언약을 맺음에 이릅니다. 다윗 왕의 헤브론 언약은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든 언약을 맺었죠. 세례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례 교인으로서 언약을 맺었어요. 직분을 받을 때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임직을 받을 때의 임직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저도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그 모든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목사가 된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얼굴 앞에서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언약을 맺고 시작한 나라다. 오늘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가 전제되는 나라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 진짜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성가대 것만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인도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를 같이 바로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전제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길을 작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주심이 전제되는 나라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어떤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노력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 경영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력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면,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면, 여러분 찬양에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면,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내 기도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찬양에, 나의 찬양에 복을 하시옵소서. 아멘.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나의 노력에 복을 더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전제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그 헌신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찬양한 찬양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노력한 그 노력에 누가? 하나님 뭘 주셔서? 복을 주셔서 세워진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으로 다윗의 헤브론 왕이, 이 다윗의 헤브론 언약은 상호동등한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우월성이 전제된 언약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공약인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 우월성의 공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내게 복을 준다는 상호 동등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월성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나는 참 별로 싸가지가 없지만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공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월성을 갖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지명하셨기 때문에, 뽑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 이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지? 아이, 찔렸는데, 그지? 찔려갖고 이거 찔려갖고 안 되겠는데, 나는 부족해서, 난 이거 너무 연약해서 안 되겠는데 이랬는데 그거 다 안 본다니까. 어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어쩌고 여러분 많이 해서 이런 걸 내세우지 마세요.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했는데 이거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약으로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이 헤브론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우월성 있는 공약을 맺을 때에 오늘 참으로 이 12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 기름을 바른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성령 충만한 왕이 됐어. 성령 충만한 왕. 사울은 기름 한번 붓고 성령 충만했지만 다윗은 보세요. 어릴 때도 그 사무엘이 와서 부었지. 그냥 아멘 그래. 또 저 광야에서도 부었지. 헤브론에서도 부었지. 또 여기서도 붓지. 기름을 엄청 자주 붓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자주 해야지. 뜸하면 안 돼. 다 같이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매일매일. 성령 충만이 소원해지면 안 돼. 뜸하면 안 돼. 하다 말다 하면 안 돼. 다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40년 중에서 33년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33년의 다윗 왕과 함께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는 다윗 왕이 어떻게 그 백성을 구했는지를 알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 장관이 된 다윗,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권속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신령한 양식을 들어와도 주시고 나가도 주시고 들어와도 주시고 들어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나가서 곱씹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쓰시기로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참으로 헤브론 언약, 하나님이 인도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전제되는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놀라운 우월성을 갖고 성경을 공약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